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죽은 사람. 네? 숨을 쉽니까? 숨 안 쉽니다.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합니까? 활동이 없습니다. 아무 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숨을 쉽니다.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합니다. 또 활동을 합니다. 무슨 증거이죠?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운동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예화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한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도중에 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늘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좀 일찍 그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늘 여기서 놀고 있던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 중에 4명이 이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주일학교 반을 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제 자라서 각자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청년 교사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60회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60회 생신 축하 카드를 받았는데 4통의 카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통은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그 다음 한 통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세 번째는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4번째 한 통은 그 백악관의 주인된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축하 카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릴 때에,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그냥 놀던 아이들입니다. 그랬는데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만은 그들이 다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의 장래가 이처럼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예화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이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 그 이치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비와 눈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무슨 운동인지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면은 어떤 운동력을 가졌는가? 어떤 운동력을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내려오는 운동. 오늘 본문 10절 초반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중요한 근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책이라는 책은 다 뒤지고 다 뒤져도 세상에 있는 책으로서는 그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세가 있는지 그걸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연구를 했을 건데 왜 모르느냐 이거죠.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펴 놓으셨으니까 그 본문 그 위에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누구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게 같습니까? 다르답니까? 왜 다릅니까? 이는 9절에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은 좁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로 사람이 나는 겁니다. 아이가 나서 울기도 하고 손도 떨고 발도 떨고 하는데 왜 죽은 자로 나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의 영은 죽은 자로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새 사람 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간 자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이 연구하고 짜내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영원한 내세는 어떤 세계인지 그것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인간이 고안해내고 연구해서 터득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영감을 따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머리 짜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인간 내 자신도 알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운동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다 받아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와 눈이 많이 내려도 장독에 그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그 장독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놔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김 목사 맨날 첫날 말씀. 자,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도 내 마음에 하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이거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오면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운동하시는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은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합니다. 그런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에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적셔서. 비와 눈이 오면 땅을 적시는 운동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는 비도 눈도 그렇게 많이 안 오네요. 대구 지방에. 전국적으로도 아마 비가 많이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메말라 있죠. 그러니까 화재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오면은 땅에 머물죠. 머물면서 땅을 차츰차츰 적셔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거를 가르쳐서 머무르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은 땅에 내리면 어느 시간까지는 머물러서 땅을 적시면서 자꾸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가물어서 메마른 땅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라도 비가 내리면 물씬물씬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반석 위에는 비와 눈이 내려도 그 안에는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마르고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가톨릭 영성 은사주의자들인 제수잇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파송된 선교사 프랜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이
일본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중국 선원에게 속아서 본토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중국을 향해서 바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향해서 바이야 언제 열리려느냐, 바이야 언제 열리려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 있어져 가지고는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도 바위 같은 마음에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씬물씬한 그런 옥토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을 차근차근 적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니까 다 잊어버리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새김질이라는 말이 있죠. 소가 풀을 먹고는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양심에 자극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말씀을 들어야 되죠. 지난주일 설교한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오셔서 영적 면역력 참 좋았다고 이러는데 그걸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생각이 안 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뭐. 그럼 오늘 새벽에도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매일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또 읽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데 뭐 하려고 또 듣느냐 이거죠.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없는데 그 대신에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려도 또 들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 들어야 되죠.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하지만 그 듣고 잊어버리는 그 말씀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모이고 물방울 빗방울이 모이면 땅을 적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작물을 파종하게 되고 그 싹이 나게 만듭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소출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양식으로 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소출 가운데는 또 씨를 남겨서 다시 종자로 사용하고 자연에 이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 소출이 무슨 소출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또 잊어버린 말씀을 되새겨 찾아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소출이 난대요. 무슨 소출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소출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소출이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이 수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옥토밭에 뿌린 씨앗은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 듣고 막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래도 또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결실이 맺으나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100배. 100배는 뭐 별은 수학에서 별 알이 많으면 120개도 나오고 콩은 60개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배의 수학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흠이 없도록 사람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고 60배 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미혹의 역사, 그게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30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서 내 마음을 흠뻑 적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과 같은 말로,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소출이 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소출이 나게 되면은 어떤 또 결과가 맺혀지는 거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 그런 뜻입니다. 비와 눈도 내리는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땅을 이렇게 흠뻑 적셔서 종자가 뿌려져서 씨앗이 나게 하고 그 소출이 나게 해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걸 또 종자 삼게 만들고 이것이 비와 눈이 내리는 이유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10절 후반에 보니까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씨 뿌리는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도 예수님이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실패하셨는가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뭔가?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하셨을 때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벽에 그 말씀 보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남들에 대해 좋은 소리 못 듣고 삐죽거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지요. 그런 여인을 불쌍히 해서
그 여인을 기어코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수가성 동네의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읽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하나님의 목적 달성이 그 운동력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데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는 목적을 다 완수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구원하실 일을 실패 없이 다 완성하셨고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말씀만 붙들면은 그 어려움, 역경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척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파묻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공원 산림지에 가면은 해발 3,000m 고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브리스콘 소나무의 일종으로 수령이 무려 4,900년로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1957년 애리조나 대학의 에드먼드 술먼이라는 학자가 이 나무의 생장추를 이용해서 나이를 측정한 결과 4,900년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969세까지 살았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걸 빗대어서 인용을 해서 나무 이름을 무드셀라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나무처럼 무드셀라 나무에도 그 형성층이 있어서 굵기가 계속 굵어지는데 4,900년 되었으니까 굵기가 뭐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그렇게 4,900년 자랐으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무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조금씩 자란다는 겁니다. 10년에 3c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자라는 표시가 안 나겠지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나무는 어떤 혹한의 날씨와 고도 3,000m 같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 사나운 바람, 적은 강수량 등 온갖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고 내 믿음도 빨리 그만 높은 경지의 믿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시는 분이 혹 있으신지요? 이 무드셀라 나무의 장수 비결은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내는 강인한 그런 생존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보다는 더디지만 조금씩 꾸준히 그래도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겠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게 무슨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지만 결코 의지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도는 생명력이 없는 성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기록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다 잊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생각나서 다시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맨날 본질로 목양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데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내비두고 결과적인 문제만 자꾸 따지면은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러려니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오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역경이라면 역경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헝가리 출신 미국의 기업인이고 공학자인, 그래서 1987년부터 98년까지 인텔의 CEO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만들었던 앤디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할 용기를 준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준다. 지금까지 생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낸다 이 말입니다. 역경이 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으면은 이 역경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길보다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내실 길, 이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흥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가로막아도 그 홍해 바다 밑에 200만 대군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한번 가만히 있어 봐라, 이랬었던 거잖아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역경의 때라는 겁니다. 역경.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이걸 통해서 참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경험 안 하면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예.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구원의 이치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운동력을 가졌는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운동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참 알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성육신 하셨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비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밭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합니다. 무슨 소출입니까? 우리 마음을 적시면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지정의를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소출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내려온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을 다 이룬다.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와 눈을 내리는 목적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도 말씀이 헛된 대로 가지 않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기어코라도 택한 자가 믿지 않으면 믿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요.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을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생존력을 주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경 가운데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보다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궁금해지는 거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운동력,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도 경험해서 참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인격과 행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일에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만난 이 역경의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의 생존력을 가지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결코 소망 없는 사람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